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선교대 통해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시작을 이제 샬롬,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잘 안 되네. 다니엘 목사님의 버전이 좀 잘 안 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네요. 어떻게 그렇게 샬롬, 샬롬 뭐 이렇게 좀 발음이 좀 현지 발음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복음화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더욱더 느껴졌습니다. 80여 개의 나라의 그런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기도 힘든 그런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금 자기가 살던 그 나라로 들어가서 참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현지인들이 연결되었을까? 참 인터넷이라는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공간 속에서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인터넷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응답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미리 준비함을 받고 더 큰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다시금 이제 선교대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올 이제 세계 대회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응답을 기다리는 늘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화요 집회 때 만났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제 130명 선교사님 현지인을 이렇게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미션홈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문제가 이제 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미션홈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한 방에 한 10명씩 이렇게 몰아놔가지고 이렇게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맞기도 하겠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아주셔갖고 헛바람 들어가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로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 세계 선교 대회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계셨나요?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져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조율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이제 누군가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응답이 없으면 나랑 별 상관이 점점점 없어져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종교 생활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더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주 시편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그런 지식적인 전달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중심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의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그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프레임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가? 300%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누렸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을 발견하며 회복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힘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힘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 감사함으로 느껴져 지금도 나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평안함, 문제와 사건의 속에 있지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누려져야 될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번 한 주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전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기고 또 사건들이 생기고 문제가 겹치고 몸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믿음의 사람이 점점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들어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른 믿음의 프레임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각인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고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려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내 생각을 건들잖아요. 이런가 저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사실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계속 건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불신앙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 시간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줄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마음속에 있고 어떤 생각이 나에게 생각으로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지, 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닫는다면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여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수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소망의 인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입니다. 몰래 오시지도 한 장소에 국한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면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한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철없던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젠가 이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이 정체성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다. 그냥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성숙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속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머니는 사모님이시잖아요. 기도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고 한두 시간 막 울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막 하면서 이제 기도회 끝나고 차에 탔는데 차에 타자마자 싸우더라고요. 참 예전 같았으면 눌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부모님들 돈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그런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반복되더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믿음 잃게 하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닮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을 회복하시라. 정체성을 회복하시라.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러면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가 내려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24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쁨으로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고 있으며 우리가 왜 떡을 떼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이 없는데 오직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늘종교를 통하여서 우리 늘종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그 현장과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5월 1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입니다. 5월은 너무나도 많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해야 할 것이 발견되어질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 변했던 사람은 당장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지 않는 게 문제죠.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주의 힘을 전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보여지는 렘넌트들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300% 응답을 받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보여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는 늘 좋은 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